오늘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소식들을 듣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농촌교회를 지키며 생활이 안 돼서 투잡을 하듯이 교회를 지켜왔던 목회자의 아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근 준비하다가 그만 쓰러졌는데 병원에 옮기니까 뇌출혈로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예치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오랜 투병 가운데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느냐 하는 이 보는 각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프고 내가 이렇게 늘 어릴 때부터 아팠으니까 늘 아프고 늘 병원 신세를 지고 병원에 입원을 수시로 하고 또 늘 아파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왜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냐? 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아프냐? 심지어 저희 친구들은 전화해서 너 목사 아니냐?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아프냐라고. 농담인데 그 농담이라기보다는 좀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전해주고 있는데 그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믿음 안에 산다는 사람들이, 기도로 산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면 만나서 이 목사 당신 하나님이 뭐 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목사 당신 하나님 앞에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말할 때에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기도 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럴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럴 때마다 답변할 길이 없고 그럴 때마다 솔직히 설교할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제 그만 쓰시나? 안 쓰시려고 하는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또 안 그렇거든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슬픔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은 뭔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아니면 저보다 더 큰 시련을 겪고 계시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많으시겠죠. 아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 역시 그냥 마음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픈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그 나를 본받으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는 그럴 때마다 감옥에 가고 그럴 때마다 고통을 당하고 또 몸에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바울이 무엇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요? 열심히 살아서? 아니면 모범되게 살아서? 저는 그렇게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지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 것을 너희들이 배우라 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고난이 올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전 늘 빌립보서를 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그의 가치관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을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신학교도 2군데나 나오고 목회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의 가치관은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에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교만해서 하나님 미치신 사람이야 라고 저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할 때에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해본 사람들은요 알 거예요. 그러나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회하고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저게 다가온 것은 심장병이란 병으로 그냥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 만큼 모세혈관이 터지는 병으로 그만 목회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47살 때예요. 저 양평이라는 산속에 교인들이 업어다가 갖다 놓을 때에 그때는요 솔직한 얘기로 서울 아산병원에 심장 검사를 받았는데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근데 그때 돈 1,5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1,500만 원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고 한 교회에서 9년 내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몸이 실려왔는데 아무도 나의 치료비를 수술비를 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제 스스로 포기했죠. 이대로 가자. 맨날 이렇게 아픈 거 수술한다 그래도 그때 의사들이 20%나 25% 수술이 죽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아마도 25%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와서 저는 수술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거 녹화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처음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목회 16년 후에 돈이 없어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뿐이었어요. 내 삶을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겠다는데 웬걸 나는 그래도 조금 소생시켜주더니 아내를 암으로 그냥 병원 가서 3개월 만에 발견한 지 3개월 만에 그냥 데려가셨잖아요.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나도 아프고 아내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나의 목표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었으면 그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죽음과 같은 그러한 큰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더라고요. 뭘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위로한다고 친구들은 집도 제공해 주고 먹을 걸 사주고 함께 울어도 줬어요. 거기선 방향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은 제 영혼에 미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죠? 있는 거 다 뺏어가시고 다 가져가시고 빈몸된 저한테 뭘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욥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너무 힘드니까 욥은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거를 견뎌냈을까 보니까요. 욥은 처음에 뭐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아들도 노예도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친구들이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위로한답시고 욥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 하나님은 잘못해 했을 때 욥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욥이 38장 40장 넘어가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태 내가 귀로만 주님을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역경 속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저의 어깨를, 저의 마음을, 저의 심령을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혹시 병 중에 계십니까? 혹시 저와 같은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시오. 기도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빈 마음, 텅 빈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또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보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47살 때 당했던 그 고난을 얘기합니다. 올해 제가 71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겪어왔던 그 후에도 여러 번의 고난과 역경, 아니 어제도 아니 그제도 매일같이 겪어오는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뭐라고요? 너는 나만 봐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힘든 역경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그 연단 중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목회 아무리 크게 했던 목사님들도요, 80 넘으니까 힘없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왕 같은 재산 같은 그런 목회를 했어도요, 그 후에 오히려 그 교회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문제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맨날 뉴스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요, 똑같아요. 내가 이 땅 위에 성공하겠다는 이 비전을 버리세요. 우리의 비전을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인생 나그네 길에서 왔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세운 공력 따라서 높은 데 얕은 데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은혜를 갚습니까?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에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욥기서나 빌립보서를 보고 말씀 속에 쓰는 로고스가 레마로 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